오늘 이제 사사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사사로 기록된 삼손에 대해 살펴보고 계시죠. 앞서 제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던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구별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삼손의 행적들은 단순히 삼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삼손은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작은 이스라엘이에요. 삼손에게서 나온 모습이 어떤 거예요? 여자를 보고 저 여자 내 눈에 좋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거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게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정확히 지적하는 구절. 사람이 뭐 했다고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 구절이에요. 같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의 사명을 깡그리 잊고 개인적인 욕망에 취하여 살아가듯이 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사명을 진작에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다고요. 각자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랑 어떤 걸 살펴보셨어요?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화가 나서 유다를 침략했죠. 그때 유다 지파가 뭐예요? 3,000명이나 모였어요. 3,000명. 기드온이요 300명 데리고 나가서 13만 이상의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근데 3,000명의 유다 사람들, 유다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강한 지파라니까요. 저랑 1장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돌아보셨죠. 사사기 시작하면서 누가 가장 먼저 싸우러 나갔어요? 유다잖아요. 근데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과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삼손을 붙잡아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 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냔 말이에요.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3,000명이 모여서 싸우러 가자고 하지도 않고 3,000명이 모여서 누구도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촉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3,000명이 모여서 결국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셨던 사사인 삼손을 자신들의 손으로 잡아서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손의 문제만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실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삼손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 지금 적나라하게 확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미 사사기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죽하면 학자들이 그래서 사사기를 영적 암흑의 시대라 불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참 이 놀라운 영적 암흑의 시기에도 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고요. 이스라엘이 불신앙적으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거든요. 실은 오늘 저랑 본문에서 또 그 사실을 살펴보시게 돼요. 지난 시간에 저랑 이제 살펴봤을 때 이제 뭘 살펴봤지요?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을 피하려고 3,000명이 삼손에게 몰려와서 이거는 삼손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거죠. 야, 너 순순히 잡혀가. 그러면 우리도 좋아. 그래서 삼손을 새 밧줄 2개로 단단히 결박했어요.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삼손은 도망을 못 가요. 그래서 철저히 붙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저랑 오늘 읽으신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즉 유다 지파의 손에 붙들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실은 삼손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어요. 추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삼손이 그걸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손을 유다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오자 그 사실에 크게 고무되기도 하고 삼손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그 미운 삼손을 눈앞에 붙들려 온 걸 보자 죽이려고 소리 지르며 달려든 장면.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여. 오늘 본문에서도 주목하셔야 되는 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붙들려 있던 삼손에게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삼손을 묶고 있던 새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됐대요. 이건 그냥 삼손의 팔에서 그냥 아무 힘도 못 쓰고 풀려났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그 밧줄을 쉽게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밧줄만 끊어버렸나요? 아마 주변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그걸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몇 명을 쳐서 죽였죠? 1000명을 쳐서 죽였죠. 1대 1000.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싸움을 실제로 눈앞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는 뭐 보겠지만 실은 뭐 이런 광경을 저희가 볼 기회가 없어서 놀랍지요? 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는 게 이게 정말 저희 생각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삼손이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긴 한데요. 본문의 관심은 삼손이 행한 일에 있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주목할 점은 여호와 영이 뭐 하셨다고요? 갑자기 임하셨다.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려서 여호와 영이 어떻게 임하죠? 갑자기 임하죠. 계속.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삼손이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서 삼손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삼손의 의도와 목적이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의 손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몰래 붙들려가지고 그 앞에서 팔 끊어가지고 내가 턱뼈를 이렇게 짜고 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잡아 죽일 수 있게 됐다 기뻐했고 유다 사람들은 골칫거리 하나 해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삼손도 어찌 될지 모르고 그냥 붙들려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실은 삼손에게서는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또 삼손은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자, 삼손이 가지고 싸운 무기가 뭐죠? 무기. 나귀의 새 턱뼈. 혹시 나귀의 새 턱뼈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나귀의 헌 턱뼈는 보셨어요? 나귀의 헌 턱뼈는 보셨어요? 새 턱뼈, 헌 턱뼈.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그래요. 이게 새 턱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 말을 바꾸면 신선한 턱뼈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체예요. 그 나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체라고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삼손이 그 자리에서 나귀를 죽여서 턱뼈를 뺐다고 얘기하는 학자들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앞서도 살펴봤죠. 나시린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체죠. 왜요? 시체는 뭐의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죽음의 상징이라 그랬죠. 더 나아가 죄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나실인의 경우 목까지도 가까이 하면 안 되냐 하면 사람의 시체만이 아니라 짐승의 사체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삼손이 또 손에 뭘 묻혀요? 짐승의 피, 사체의 더러움을 묻혀요. 그래서 보세요. 나귀의 턱뼈에 산을 쌓아요. 라맛 레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나귀의 16절 17절입니다. 제가 16절 17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라기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레히라는 명칭 자체가 이게 원래 턱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언어 유희를 지금 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턱뼈라는 이름의 장소에서 삼손이 턱뼈를 들고 부정한 일을 행한 거예요, 실은. 게다가 시체 더미를 2더미나 쌓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과 삼손이 옳지 못한 방법을 택했다는 걸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의와 뜻을 드러내시는 분이지, 우리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성경의 관점을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그 섭리는 안 변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섭리를 믿음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뭐 했죠? 인간적인 편법과 방법을 동원했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괴로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혼동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요즘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옳습니까? 정치판에서도 그거 가지고 싸우던데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으면 그건 불법이다. 하다못해 정치인들도 이걸 가지고 시비 걸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본문을 보시고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삼손과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과정 가운데 삼손도 어리석었고 유다 백성도 어리석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보단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따라 행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단지 턱뼈 들고 시체를 만드는 것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성경 어떤 성경이요? 비싼 성경이요? 아니요. 관주 성경. 관주 성경에 보시면 이 16절, 17절이 그 성경에서 한 칸 이렇게 들어가 계신 성경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쭉 그냥 이렇게 똑같이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한 줄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성경이 있으세요. 좋은 성경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게 산문이 아니라 시 또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건 진짜 그냥 노래예요. 뭐가 아닌 줄 아세요? 찬양이 아니에요. 저랑 앞서 사사기에서 드보라를 살펴보실 때 드보라가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그런데 이건 지금 찬양이 아니에요. 이 노래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삼손에게 있어요. 삼손이 뭐래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 했대요? 자기가 했대요. 그리고 그곳을 라만 레히, 좋은 성경
관주 성경에 보시면 관주가 붙어 있죠. 턱뼈의 산 이렇게. 그렇죠? 그곳에 지명을 붙여요. 왜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삼손 자신의 업적을 지금 기억시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나중에 사무엘서에 아시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야 사울아 너 아말렉 진멸해 그러셨어요. 그때 사울이 아말렉 진멸하러 가서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멸 안 했죠. 안 좋은 건 다 죽이고 자기가 좋은 건 남겨서 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놓고 사울이 뭘 하는지 아세요? 기념비를 세워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큰 일을 이루었다고 지금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알아? 내가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여서 2덤이나 쌌어. 이곳을 이제 라말레히라 불러. 내가 이곳에서 이룬 위대한 일? 야 이거 대단한 기적이야. 이거 기억해야 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지금 삼손이 얼마나 가볍고 진중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넘긴 거예요. 삼손 진짜 죽을 고비 넘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삼손 끔찍하게 죽었을걸요. 이게 원래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 아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으로 살도록 권면하며 그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이후에 각 지파를 흩어보내기 전에 그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며 분명히 기억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거야. 그러니까 실은 삼손이 이루었던 이 일은 삼손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대로 그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누구 자랑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랑하고 있다고요.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노래가 얼마 안 가요. 왜요? 삼손은 인간이거든요. 어리석고 연약하죠. 그래서 18절을 보시겠어요? 18절? 18절에 이런 장면이 기록되죠. 본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금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삼손이요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1000명을 때려 죽일 때 삼손이 신나서 그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나니 삼손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뭘 느꼈어요? 갈증을 느꼈어요. 실은 탈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큰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삼손도 인간을 가진 연약한 육신이라 크게 탈진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삼손이 누굴 찾죠? 하나님을 찾죠. 그거 아세요? 저랑 지금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물론 삼손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찾았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삼손의 이야기 중에 삼손이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아세요? 지금까지. 그런데 처음으로 삼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목말라 죽고 이제 힘이 빠져서 대적들의 손에 잡혀 죽겠습니다. 삼손이 토로하는 거죠. 제가 앞서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삼손을요 극과 극으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삼손을 정말 좋게 보시는 분들은 무진장 좋게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때 삼손의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나도 언급을 안 하시고
진짜로요. 그 모든 걸 다 좀 이렇게 신앙의 것들과 결부시켜서 삼손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시에 완전히 반대로 가서 삼손의 이 모든 인생 속에 이가 얼마나 불신앙으로 살았는지를 철저히 추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그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사람을 처단하셨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사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동시에 삼손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도 안 된다고. 왜냐하면 사사기가 삼손을 그렇게 안 그려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과 극으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 역시 극과 극으로 해석해요. 이것을 정말 믿음의 기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기도 역시 심히 문제로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기도도 온전한 기도라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지 않던 삼손이 자기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서야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실은 투도 정확히 보면 원문으로 봐도 원망 섞인 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손에서 큰 일을 이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고작 물을 못 먹어서 하나님 죽어야 되겠습니까? 나처럼 이렇게 큰 일을 이룬 사람이 고작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게 죽는 게 하나님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는 뉘앙스인 걸로 보여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 2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보세요. 삼손은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태도로 기도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기도고 문제 있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삼손이 물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참 아름답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삼손은 이미 탈진했어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곳에 물을 터뜨리셔서 그 물을 가지고 삼손이 마시고 오늘 본문에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한, 진짜로 말 그대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삼손이 뭐라고 그곳을 이름 졌죠? 엔학고레. 좋은 성경 보시면 관주 성경 보시면 엔학고레에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부르짖은 자의 셈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삼손이 그때야 안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강한 자가 누군지를 보이시죠?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 때려 죽이고는 자기 자랑하는 인생은 금방 푹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1000명 때려 죽이면 뭐예요?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 연약한 자를 살리시는 분은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찬양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실은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에 크게는 제가 좀 두 가지로 좀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우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삼손은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라 자신에게 돌렸죠. 실은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제가 어제는 제 친구 목사랑 통화를 좀 하고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제 대학 동창 친구 목사는 실은 홍대 쪽에 교회를 하고 있어요. 홍대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원래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이제 모이는 교회인데, 물론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모이니까 온라인은 조금 손쉬울지 모르지만, 근데 온라인이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예, 저보고 그러더라고. 안 힘드냐고, 괜찮냐고. 제가 그 친구한테 해야 될 말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통화했던 목사님은 얼마 전에 코로나19에서 이렇게 완치돼서 나오셨어요.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다행히 교회에는 확진자가 없어서 뭐 큰 교회나 이게 아닌데 어찌됐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쵸? 어찌됐건 교회는 뭐 큰 지금 뭐 무리가 없다고 하시긴 하는데,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저희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혹시 우리가 잘해서 그랬다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3월 달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창립 6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64년을 지내왔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들은 코로나19로 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들은 더 힘든 상황에서 연단하세요. 그게 은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각 사람과 각 교회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회 크게 짓고 교세에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걸 드러내는데 너무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던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속에서 실은 한국교회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자랑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랑에 한국교회가 빠져있진 않았는가. 바라기는 이 코로나19라는 기회가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절대로 잊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 은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저녁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찬양하셔야 돼요. 행여나 삼손처럼 그 은혜를 잊고 자랑을 한다던가 원망이나 불평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 되죠. 또 하나 더 우리에게 위로되는 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실은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삼손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완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면 저는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하신다 그러면 저는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불완전한 삼손이었고 불완전한 삼손의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뿐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를 못 깨닫고 딴짓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기도 시간이라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실은 어찌나 감사한지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국교회 문제 많지요. 어리석음 많지요. 그래도 조국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조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자의 삶에 샘을 터뜨리셔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4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 부족함도 많고 어리석음도 많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실은 지난 64년의 우리의 간증도 실은 그거 아닙니까? 똑바로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우리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교회가 지금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고 오늘 우리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에낙고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는 그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개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이 땅의 주의 교회들을 위해 좀 간절히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